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가족들과 종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이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였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던 야곱에게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었지요.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그 광야에서 잠을 자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다시 만난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20년 전 광야에서 받았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 20년 전에 광야에서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동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마하네는 군대를 뜻하는데요. 이 마하네의 복수형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가족들 무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 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구나. 한 무리가 아니라 두 무리였구나. 야곱은 그 감격으로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 자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대면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의 반응을 먼저 살피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령들이 돌아와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형 에서께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많은 숫자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대병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반가워서 오는 거라기엔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야곱은 남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혹시 형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살아서 도망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야곱은 방금 전까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하나임, 두 무리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의 계산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내 힘으로 나눠보고 대비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9절,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12절,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가축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다 합하면 총 550마리가 넘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야곱은 그 선물을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 에서가 이 짐승들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야곱이 지금 우리의 뒤를 뒤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선물까지 보냈지만 마음이 좀처럼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한밤중에 가족들을 깨워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작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나루터에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왜 건너지 못할까요? 그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너머에는 자신이 도망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과 형을 속인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지금 야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과거와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장면을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야곱이 싸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여기서 씨름은 히브리어로 아바크, 격렬한 몸싸움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씨름보다는 뒤엉켜서 싸우는 격투기나 레슬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한 싸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드신 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25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허벅지 근육은 해부학적으로 가장 크고 강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허벅지는 사람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지금 그곳을 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셔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더는 야곱이 자신의 힘과 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놓아달라고 말해도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과도 치열하게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내 방법과 계산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붙들고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27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얍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야곱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껏 이름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형의 이름 에서로 자신을 감추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 진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삼촌과 늘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네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9절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30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짓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뜹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절뚝거리며 걷고 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꾀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짐승의 환도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깊은 밤 가족들 모두를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강가에 멍하니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강만 건너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 앞에서 또 야곱은 지난 세월의 과오를 떠올려 봅니다. 자기 꾀로 살았던 그 부끄러움, 아버지와 형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고집, 그 깊은 고독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질문 앞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껏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야복의 밤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 자신으로 서야 하는 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이 남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죄책감,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을 꺾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 이름,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바뀐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껏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승리란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승리, 그게 진짜 이긴 자의 삶이라고 야곱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 복음이 주장하는 승리입니다.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그 순종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집과 연약함을 꺾고 순종의 삶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강가 야복 나루터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해야 합니다. 야복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